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창세기 1장을요 딱 이렇게 정리해서 본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만 빼고는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제외하고. 이것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사람만 없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내용을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절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휩쓸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다 복구해 가십니다. 회복해 가세요. 한번 잘못된 걸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창조해서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엿새 동안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일이 과연 창조냐 회복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재창.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창조 안 하십니다. 창조한 것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한 것이 예레미야서 4장 23절 또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이것을 다 창조 빠라하지 아니하시고 아싸 하셨다고. 아싸라는 것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창조란 단어가 예레미야서나 여기 보면 없습니다.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원래 근본적으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새하고 물고기 창조도 있고 인간 창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처음 창조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 재창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결국은 처음에는 인간만 없이 다 창조하셨다가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쉬셨습니다. 1장 엿새 끝나고 다 쉬셨어요. 근데 왜 쉬셨는가 했더니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아담도 같은 날에 이 우주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구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앞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셨었어요. 독생자로 오셨지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는 마다들 오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등장하자 하나님은 안식을 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거기 나오게 되죠. 우리는 지금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영원히 마귀가 결박될 때만이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주님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이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마귀가 없어져요. 그게 그때부터는 안식이 있습니다.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안식이에요. 마귀란 뜻은 디아블로스라는 것은요. 나누어서 쐐기 박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안 되죠. 우리 사람 사이도 분리라는 게 없어지죠. 우리 영혼과 육체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잠깐 병이 들고 불편할까요? 내 영혼과 육체가 같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이게 참 뭐가 분리가 된 것.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결국은 보면 마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도 다 마귀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마귀. 이걸 디아 볼로스. 디아라는 건 둘로 가른다는 거고요. 볼로스라는 건 쐐기 박는 거예요. 그죠? 이 책이 새로 사면은 이게 자꾸만 도로 접혀져. 이걸 나누는 걸 디아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걸 쐐기 박는 거 볼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디아 볼로스. 이게 마귀는 이렇게 이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존재가 여기가 있는데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져 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와 활동 같이 하고 있다면 어디에서요?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둘째 하늘은 여기 있지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천사도 물론 있고요. 여기에. 근데 그 마귀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바로 아담이 진짜 아담이 등장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엿새째 후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아담을 지으시니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일이 만드신 일이 마치심에 창조 따로 이거 회복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셨고 또 지으신 일이 그러니까 만드신 일이 회복하면 하나님 안식하셨더라. 마지막에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안식하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근데 2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전체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 지금 그러니까 뜯어내고 한 절만 남기라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오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큰 비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복사합니다. 5장 31절은 이 문장을 똑같이 복사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 비밀이 크다. 그거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중에서도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러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두 종류가 있죠. 그냥 일러주면 바로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 알려주면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알려줘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미스테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참 이거 알 것 같은데 잘 몰라.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생각하고 보면 그런가?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 성경에서 큰 비밀이 크다. 이건 바로 미스테리 온 메가라는 사람. 메가 미스테리온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에 여기 나옵니다. 드디어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근데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 아내는 교회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비밀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마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 금초대 사이에 인자가 등장해요. 한 몸이 된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금초대가 뭘까요? 7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서는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이 1장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19절에 가면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등장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는데 누구냐면 예수님 바로 성전이시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거기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부록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2장 24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원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요. 히브리 말에는 의지미래가 있는데 의지미래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가장 강력한 의지미래의 표현이 2장 24절에 나온단 말이야. 내가 반드시 이것만 하고야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과 7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쉬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62장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는 쉬지 않는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울 때까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어린 양의 신부를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아요. 안식일도 안 쉬세요. 안식일도 없어요. 그분. 하나님은 끝까지 안 쉬시면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쉬세요. 쉬질 않으셔. 그리고 그때 찬송을 받는데요.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그전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너무 흔하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할렐루야. 원래는요. 할렐우야입니다. 할렐이라는 것은요. 이게 할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고 칭송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가서 특별히 이제 남자이라면요. 동네에 가서 우리 아빠는 뭐도 하고 힘도 세고 뭐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단어가 할랄이야. 할랄.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관계없어.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그게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명령형으로 바꾸면 할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라는 것은 너희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는 히브리 말로 여러분 그래요. 너희들은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일을 마지막에 가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결혼하는 장면을 볼 때 그때서 비로소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을 직접 표현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은 반드시 선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선악은 뭘까요?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지식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이 지식이 어떤 분은 지식이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이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다는 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몸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신 분이 계셔.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설득당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건 설득당한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설득당하셔서 그걸 직접 몸으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나열해요. 그러나 거기서는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서 12장에 들어가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 끝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설득당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6장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믿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은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은요. 그건 끝날 수가 없어요. 한 번이지만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붙잡는다면 창세기 3장 22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거기서 완성할 뿐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4장에 오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가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 이미 죽었어야 되거든요. 엄마는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어야 돼요. 아버지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여튼 간에 먹고 싶었든 안 먹고 싶었든 간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다 죽었어야 될 사람한테 이게 아들이 낳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인이라는 것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얻었다. 우리가 죽었는데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나왔네. 그래서 딱 가인 낳자마자 얻었다. 그래서 그 가인 이름을 쳐놨단 말이야. 근데 가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이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별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애를 또 낳았어요. 그것은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 하는 거 보면 맨날 양만 친단 말이에요. 양 쳐서 굶어 죽기 딱 14일거든요.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 홍수 후입니다. 그전엔 채소밖에 먹을 수 없어요. 양은 아무리 잘 길러나봐야 사가는 사람 돈도벌이가 안 돼 먹을 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벨은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벨은 물론 그 전에 이름을 적겠지만 허무하다는 뜻,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무하다 그런 뜻을 저는 모르겠어요.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고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4장의 2절의 기록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이거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애기 처음 갓난 애부터 양치는 자가 아닌데 이거 결국은 자기가 결심했다. 나는 양을 치야 되겠어. 직업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또 시간이 흘러서 직업 선택하기를 토지를 섬기는 자. 우리말은 땅 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토지를 섬기는 자. 이 토지를 섬긴다는 건 뭐죠? 토지에서 먹을 거 나오니까 거기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먹을 거 하나님 혹시 날 안 도와주셔도 나 농사져서 난 먹을 수 있잖아. 토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양이 아무런 돈벌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 만나려면은 이 양이 피를 내서 만나야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덮은 거를 벗겨내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분명히 말을 안 했겠어요. 아벨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하나님 피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양을 살 데가 없잖아요. 가게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셔. 쟤는 항상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인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요. 정한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지금으로 말하면 월화수 목금토가 지나서 주일을 이제 성수해야 되는데 바로 주일로 접어들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딱 제사의 날은 아주 그냥 끔찍히 생각하는 그날 딱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가인이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날들이 다 차서 이제는 제사 지는 날이 딱 돌아오자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날짜가 중요해서 아니에요.
원래 그 날짜는요, 영어로 뭐라고? 썬데이란 말이에요.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원래가. 로마에서.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왜 근데 우리가 주일이 중요할까요? 그날 다 쉰단 말이에요. 그 직장이 다 쉬니까. 그날 우리는 같이 모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것이지, 그날이 썬데이라서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득이해서, 이래서 저기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거기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왜냐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쉬니까 쉬는 날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드린다.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같이 모일 수 있는 날 그거에서 그날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받으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것만 받았다 그러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대답 직접 해주세요.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우리말 번역은 선을 행하면인데 원래 원문이요, 과거 진행형이에요. 내가 평소에 나를 기쁘게 하고 있었더라면 오늘만 제사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과거 진행형, 평소에 아벨처럼, 아벨은 항상 평소에 양을 달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양이 있어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벨은, 가인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평소에 너는 나를 생각도 안 했잖아. 이거 농사 안 되면 굶어 죽을까봐 거기에 매달렸잖아. 그러니까 이 가인은 땅에 집착하는 자였어요. 결국은 아벨은 그 일로, 가인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고 맙니다. 살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그 거짓말도 해.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도. 근데 그런 가인이라도 하나님은요, 가인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염치가 있지, 그런 말이 나와,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의 표를 주셔서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아벨은 이제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가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인이 실수한 점은요, 그는 토지에 집착하는 자기 실수했어. 땅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고 거기 집착하는 자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이 처방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 처방은 뭘까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제발 땅에서 한번 떨어져 봐. 네가 죽나 사나. 하나님 그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처방이 내리자 가인은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날 죽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담이 첫째 우리 조상이고, 하와가 있고, 동생 아벨은 죽었고, 가인만 있는데 사람들이 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놈이 있으면 도대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나가면 사람들 죽이겠다.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을 한 쌍을 창조하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1장에서는 암놈과 순놈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웅을. 노아 홍수에 날 때 거기 들어가는 암수 2쌍씩, 암수 7쌍 거룩한 거. 그 암수라는 단어가 자카르 네케바, 자카르 네케바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이라고 하는 뭐예요? 짐승으로 하면 새끼 낳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건 번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임무, 하나님 주신 임무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짐승처럼 똑같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창조했어요. 모양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양 들어간 것을 바로 그 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뇌샤마 영을 집어넣었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 모양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번식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기간을 보면, 이 아담, 가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셋을 낳을 때가 있어요.
이 가인을 하나님은 결국은 포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이제 셋을 낳게 되는데 셋 낳을 때 아담이 13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120년 동안의 세월에 이 창조된 인간은 번식을 했을 거예요. 번식.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걸 대충 계산해 봤죠. 번식한 숫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쉬운 계산, 십진법으로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이 30년 동안에 9쌍을 낳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한 쌍이 9쌍이면 18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18명 낳는 거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4명이 바로 번식하는 거야. 그거 안 하겠어요? 연년생으로만 나와도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러면 한 쌍이 30년에 9쌍 한다면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10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9쌍을 잡은 거예요. 9쌍에다가 한 쌍을 더 10쌍이 되니까. 그러면 10배씩 나가는 건 계산이 쉬워. 이거 계산기 안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이 9쌍을 낳으면 그 전체는 10쌍이 되잖아요. 30년 후에. 그러면 또 그 10쌍이 30년 후에는 90쌍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0년에 그러니까 90쌍과 10쌍이니까 100쌍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30년 지나면 그러면 이제 900쌍을 낳으니까 1000쌍이 되고 그 다음에 9000쌍을 낳으니까 10,000쌍이 되고 10,000쌍이면 2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이면 우리가 어림잡아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번식해 있는 거예요. 아담의 가족, 가인의 가족 주위에는 120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번식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저 사람들이 나 동생 죽이는 거 다 아는데 나 여기서 전해지면 저 사람 난 죽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표를 주셨다 그러는데 정확한 번역은 오트라고 하는 것은요. 오트라는 기념비입니다. 탑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가인의 이마에다가 뭘 펴주신 게 아니라 탑을 세워주셨어. 그 탑을 쫙 보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탑에 뭐라고 쓰여있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럼 가인을 죽이면 살인죄 7배를 더해준다니까 누가 감히 가인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완전히 안전보장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가인을 땅에서 흩어지는 유리하는 자로 제발 땅에 붙어있지 마. 한번 네가 흩어져 봐. 그래서 가인은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노땅이었단 말이에요. 노지라는 것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노땅.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없죠? 아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영이 없는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는 이제 영이 없어요. 가인의 후예는 영이 없어요. 가인만 있었는데 아내를 얻은 다음부터는 그 가족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네요. 네피림의 희조 가인의 후예들.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탈락자라는 뜻이에요. 탈락자. 네피림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2군데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있고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 정탐하러 갔다가 거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야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저 사람 보면 우리 메뚜기 같잖아. 저 사람들은 바로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피림은 아마 굉장히 컸나 봐요. 우리도요. 그 짐승들을 보면요. 이거 거세를 시키면요. 굉장히 커져요. 저는 제가 농사를 안 졌지만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돼지 기르는 법도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수컷이 나오면요. 그걸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해서 키우면 거세 안 한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걸 씨를 받아야 되겠다라면 거세 안, 그건 안 해도 그리고 다른 건 다 거세한단 말이에요. 그걸 키우다 보면요. 이 거세하고 안 한 거 차이가 엄청나요. 거세한 거는요, 몸집도 엄청나고 잘 먹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어. 살이 많이 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봐. 그죠?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에서 그게 영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면 근데 아주 거인처럼 거기다만 신경 쓰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필요 없어요. 거기다만. 그래서 아마 거인으로 나타났다면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탈락하는 것을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여기 이제 언덕 길을 가다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을 나팔 그럽니다. 나팔. 탈락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복수를 하게 되면요, 히브리 말은 임을 붙이면 돼. 임. 그래서 샤메, 샤마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나팔림이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변해갖고 네필림이 됩니다. 네필림. 그래서 네필림은 나팔의 복수예요. 떨어진 사람들. 네필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네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네필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네필림이라는 것은 탈락한 자들, 탈락자들. 바로 영이 있는 인간과 영이 없는 인간하고 이게 해서부터 영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은 것입니다. 네피림의 시조 가인. 가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에서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아. 첫째, 뭐 때문에요? 영이 없는 아내를 얻었어. 그래서 가인의 족보 밑으로는 아무도 영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거는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에녹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른 에녹도 나오죠. 이제 앞으로. 그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인데 에녹은 봉헌되었다. 바쳐졌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했지 몰라. 잘 미안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가인은. 그러고 에녹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숨어버려요. 거기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어.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줬지만 언젠간 사람들이 모르고 날 죽일지 모른다. 살인자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을 쌓아놓고 이석에 땅에 집착이 숨어버리면 가장 안전하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비석을 세워준 거에 탐을 세워준 거에 대해서 가인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안전을 생각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성을 쌓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가인에 대한 기대를 접으세요. 끝까지 가인을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하셨지만 거기서 더 이상 에녹성을 지어놓고 안 나오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들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8절 이하에 거기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가인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낳고 아들의 이름은 거의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름 도망자,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사람, 강한 자, 다 이름 나이는 뭐라 이렇게 나름대로 지어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이 없어. 왜냐하면 가인이 영이 없는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체 하는 일들을 볼까요? 첫째, 거기 라멕을 보니까 딴 사람들 이름은 생략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라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이 사람 첫째 두 아내를 거느려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가 하나만 갖게 해놨단 말이에요. 원래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요 벌써 두 아내를 최초로 일부 다처제한 것이 바로 이제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내를 둘 낳았는데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아다, 두 번째 이름은 실라예요. 아다는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결국 장식은 자기는 원래 별거가 아닌데 장식을 많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귀부인가 봐. 뭐 이렇게 그런 거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꼭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거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부인은 실라인데 그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림자를 여기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또 여기는 그런 식으로. 근데 자기 보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다는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 낳았는데 야바를 낳았으니 야바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더라.
여기 한 거 보세요. 가축 준다는 얘기는요. 가축 쳐서 잡아먹고 팔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채소를만을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영이 없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노아 홍수 후에 나오는데 그 전에 벌써 가축 만들어가 이거 길러서 자기들끼리 먹고 팔고 하는 일들 벌어지는 그런 바로 짐승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다의 둘째 아들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벌써 이것들을 뭐로 즐기고 살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거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찬송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벌써 악기를 다루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음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그걸 본따 가지고 그런 거 자발적으로 자꾸만 생기나 봐. 영적인 부분이 없어지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자꾸만 생기는가 봐요. 그죠? 이 사람들 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벌써 지금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부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이라는 뜻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대장장이가 좋은 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 그런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런 일 이게 진압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이 무기도 사실은 무기가 나쁜 건 아니죠.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있을 때 강도의 손에 있을 때 다르는데 이 사람들은 날카로운 걸 만들어 갖고 결국은 남을 강제적으로 이제 제압하는데 사용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했더라. 그러니까 나의 조그만 상처난 것 때문에 사람을 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고 이 상함이라는 건 그냥 부딪혀서 찰과상이야. 잠깐 부딪혀서 뭐 상처난 거예요. 그 소년이 그랬는데 그걸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극악무도한 성격이면은 참을 수 없는 성격이면은 그런 사람이 라멕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또 알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펴졌다는 그거는 비석을 세우는 거 그때까지 있었나 봐요. 아마 없애지 않고 자기 조상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니까 그 비석을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 가인을 죽이면 오히려 7배의 벌을 받는데 만약에 나에게 한다면은 77배.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 혼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가인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예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가인은 영이라도 있었지 가인의 후예들은 영도 없어요. 하나님은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아벨 대신에 가인을 사용하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숨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이제는 가인이 아니라 하나의 셋을 주셨다. 이 셋이라는 것은 셋이라는 건요 대체품이라는 뜻이에요. 대체로 결국은 첫째는 아벨을 대체한 가인을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가인으로 대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결국 셋을 낳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이 이름이 에노스인데요. 이 에노스라는 뜻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 연약하다. 셋이 아들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이게 병든, 연약한 그런 말에서 이름을 그냥 졌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에노스를 줄여서 나온 말이 바로 이쉬입니다. 이쉬. 이 이쉬가 남자라는 뜻이고요. 이쉬아가 여자.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2장에서 아담을 이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봐요. 이쉬에서 나왔으니까 이쉬아라 하리라. 거기서 이쉬아. 이건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암놈, 순놈하는 자카르, 느케바만 나왔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쉬아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도 연약했고 하와도 연약했어. 근데 그들은 그런 줄 몰랐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빨개 먹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처음엔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됐단 말이야. 그게 우리는 바로 에노스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토지를 섬겨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처방을 주셔서 너 토지에 붙어서 살 수 있는가 봐? 안 돼. 내게 유일한 처방은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 처방을 내려줬는데 안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땅에 집착하는 자가 착했는데 하나님 처방은 뭘까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한번 나 좀 쳐다봐. 그죠? 우리는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요. 곤충들을 원래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곤충들은 배를 항상 땅에 대요. 파리 보세요. 파리나 뭐 메뚜기나 다 곤충들은 배를 땅에 대. 땅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메뚜기는 아주 정결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 그럴까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라도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그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는요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를 성경에서 메뚜기라는. 메뚜기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그런 다른 음식 안 먹고 거룩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메뚜기가 똑같은 메뚜기인데 우리말 번역을 거기 메뚜기라고 번역을 안 되고 황충이라고 번역했어요. 황충.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오죠. 황충. 황충 뭐야? 노란 곤충이라는 거야. 노란 곤충. 그냥 메뚜기라고 번역하면 우리는 참 쉬울 텐데 황충. 근데 그 황충은 어떻게 되죠?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확 씌웠어요.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뭘까요? 무조갱은 누구의 집이죠? 특별히 귀신들이, 마귀는 물론이고 귀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걸어서 땅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무덤가에 서서 쇠사슬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거기 가서 그 속에는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 왜 벌써 무적행에다가 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 갈 장소가 무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더 활동하고 싶은데 왜 무적행에다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열어서 마귀를 1000년 동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연기가 쓰여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쓰인단 말이야.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뭘까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성도들인데 어제까지는 멀쩡했어. 근데 갑자기 이 성도가 무슨 일을 해요? 바로 그 꼬리로서 사람들을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막 괴롭히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전 3년반이니까 죽이지는 않아요. 괴롭히더라. 계속 같은 성도가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못 믿게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황충이 돼가지고 그 무저갱에 연기가 들어간 황충이 돼서 거기서 괴롭게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여하튼 원래 메뚜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늘로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은 바로 이 곤충과 같아요. 뒷다리 좀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뒷다리를 가지고 너 땅에서 좀 유리하는 자가 돼봐. 그런데 결국 뒷다리 사용은 안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는 연옥성에 들어가 버리고 셋을 통해서 우리는 다 셋의 자손들인데 셋은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고 야 우리는 다 연약한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야.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런 걸 처음으로 그때부터 그걸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셋. 가인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